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또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수요 목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침마다 피곤하실 텐데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 빈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피곤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렇게 새벽에 뵙고 이렇게 또 오후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때도 뵙지만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의 그런 밝은 표정을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뵈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들을 보는 그 기쁨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토요일까지 보니까 이번 주일날 또 우리 새벽기도에 있으니까 특별 부활절 새벽기도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 갖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3단원 회개의 기쁨 중에서 이제 회개와 재고백, 그 다음에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이 두 가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었지만 우리 4가의 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기에 쉽지 않았던 금식과 절제된 삶을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만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외적인 삶을 보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구별된 절제됐고 신앙적인 신앙 행위가요, 본인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리더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들 중심 안에 있는 그들의 기도, 거치장했고 화려한 기도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중심을 갖고 계신 것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이 세리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회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가끔씩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너무나 떨린다고. 근데요, 저는 그 기도의 떨림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오는 그 자리가 너무 편해지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자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에 나와서 그러셨다 그러시죠. 그날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참 침묵하다가 한 문장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날 회중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중심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느 분이 그걸 알려드렸더니, 목사님 이제 기도는 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따라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더니 그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그 심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중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결시키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회개도 그런 회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중심에 누구를 향한 갈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리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지만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런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세리는 겸손하게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에 보면 병에서 고침을 받는 시작은요, 자신이 병자임을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병자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인정을요, 혼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뭐하게 합니까? 얘기하게 합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상태를 직면하는 자들만이요, 치유의 시작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병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며 깨닫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의 불감증 안에 있지 않게 하여 달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며 초대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려면 내 안에 있는 철저한 무엇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상대편이 무언가를 잘못한 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싸움이 되려면 서로 뭐가 맞았습니까? 손바닥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때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도 괜찮아.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화해의 기회는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비록 상대편이 잘못했더라도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나도 상대편에게 무언가를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준 상처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화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그것을 자꾸 따지다 보면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날 싸움이 더 난리가 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아내와 싸우다가 화해가 될 쯤 됐는데 또 논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화해가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싸움만 하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싸움이 끝날 것 같았어. 근데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인정하면 깨끗하게 끝날 것인데 꼭 끝에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말이지 이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회개에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데 우리는 꼭 그때 뭘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버지 아시죠? 변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깨끗한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깨끗한 인정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한 죄, 이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죄를 이기는 방법의 하나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누구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누구에게 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회개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회개를요, 후회를 회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회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반복적인 후회를 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람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누구에게도 고백하라, 타인에게도 고백을 하라. 근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의 후회가 아니라 돌아섬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이번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원도에 이제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자들 받아서 갈 거거든요. 저의 목표 지점은 강릉입니다. 근데 진짜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이 버스가요, 강릉으로 가지 않고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이구, 방향이 잘못됐네,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끝나는 건 후회예요. 회개는 뭡니까? 차 스탑, 다 내려. 그리고 어디 가는 방향의 기차를 다시 타야 됩니까? 강릉 가는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의 후회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행동과 삶으로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누군가와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상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것까지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요, 죄가 우리를 누르고 감싸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점점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어요. 돌아섬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개의 기쁨이에요. 3단원이. 정말 그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시려면 마음 가운데 후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셨다면, 돌아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대상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까지 회개의 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그런 회개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 대상을 향하여서 가서 직접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변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나는 내 죄를 고백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의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정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판단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모든 회중을 향하여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터짐으로 인하여서요, 그때요 평양에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장로님은 내가 누구 소를 훔쳐다가 팔은 것들을 고백하고, 내가 가정 안에 내 와이프 말고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공동체 안에 거룩의 영이 임했을 때요, 각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을 통하여서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요,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서로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내 죄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은 이거를 전달하고 있는 저조차도 오늘 제가 제3에 지었던 제 죄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볼드체로 진하게 썼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소그룹을 형성하여서 소그룹이 부흥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었습니까? 서로에 대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신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거기서 내 죄 고백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신뢰적인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몇 번 그걸 시도해 봤어요. 한번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내 민낯을 드러내면 그게 내 귀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네? 5초요? 그건 좀 심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한 7시에 스몰그룹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9시 반인가 10시쯤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런 거 했다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몰라, 누가 그랬어? 제가 그때 솔직히 그래서요, 이 소문 실명제를 한번 우리 공동체에서 해볼까 고민했어요. 분명히 누가 전달은 했을 텐데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제가 우리 스몰그룹 인도자에게 그 얘기했어요. 스몰그룹 인도자는 등에 칼을 몇 번 맞아야 한다. 등에 칼을 몇 번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도자로서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때로 나에게 칼로 돌아와도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하는 게 필요합니까? 내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그 공동체가요, 신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이런 앞자리에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가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을 고백할 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건대 그런 것이 우리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자분들, 구역장님들, 오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내 등에 칼이 몇 개 꽂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실한 공동체로 가게 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구역 모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무서운 표현을 썼네요. 제 등에.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 진심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제 귀로 다시 들어오니까요, 정말 등에 칼 맞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그런 말이 어떻게 퍼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당신만 기도해.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요, 명분은 좋아요. 딱 듣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서는 것들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에 오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구역원들은 한마디도 밖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워요. 다 말하지 않았다는데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들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때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전에 병고침을 위해서 서로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고백과 병고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병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알고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점은요, 외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내면의 문제가 먼저 고쳐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의 문제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 죄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은 나쁜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의 문제를 그냥 둬버리면 그게 무엇으로 가냐면 수치감으로 오거든요. 수치감과 죄책감의 차이가 뭐냐면, 죄책감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 때린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건 뭐죠?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요,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반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그것이 뭐로 자리한다고요? 수치심으로 자리해요. 수치심은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수치심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존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거예요. 너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뭐 한 거죠?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뭐 한 것입니까? 고백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수치심이 있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그거 잘못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걸 지적했는데 뭘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해요. 잘못된 걸 지적하면 더 화가 나요. 꼭 그래요. 나 하려고 그랬거든? 또 신기하죠. 내가 꼭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꼭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집도 가만히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책상에 있는 것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책상 좀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회개가 중요한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죄책감이 자꾸 나를 누르고 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내 존재에 대한 자꾸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걸 자꾸 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죄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직면하려면 자꾸 누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자꾸 죄를 뭐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다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에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번 그 용기를 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존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개는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피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오랜 시간 죄의 문제를 내가 제대로 많이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자꾸 수치심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자꾸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까지 피하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피하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실 때, 시장에 가시면 저희 어머니가 저는 동전통을 어디다 놓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선반 위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꺼내가지고
그 돼지 조금 통해서 그거를 동전을 꺼내는 방법을 제가 그런 걸 왜 이렇게 잘하는지. 여기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몰랐어요. 제가 계산했죠. 똑똑하게. 많이 빼면 들킨다. 그래서 딱 2개. 근데 그날은요, 그걸 제가 떨어뜨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오실 때마다 저에게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사오셨는데요. 그럼 제가 어머니 시장 오시면 그 바구니 다 열어보고 엄마 그거 사왔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날은요, 제가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 들고 왔는데 어머니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어요. 어머니가 희철아 부르는데요, 식은땀이 나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어머니와의 만남이 그날은 지옥 같은 날이에요. 이유가 뭐죠?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열망하며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 가운데 내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여서 내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어쩌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시고 돌아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거는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 정도 하나는 여러분 주변 사람과 함께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근데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진짜 지난주에 우리 남편과 아내 속에서 내가 이런 잘못 저지른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아니요. 여러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듣장기 보시면 다음 질문에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는 거예요. 1번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 동안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2번,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3번, 어떻게 그 유혹을 벗어났습니까? 4번,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5번, 여러분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한번 스스로 성령님 앞에서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걸 피해가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그 사람이 떠올렸다면 용기 내어서 한번 전화하셔서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그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혹시나 또 여기 아버님들 어머님들 계시니까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전화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한번 그렇게 전화하셔서, 저는 전화하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오늘 전화하려고, 엄마 그때 저금통 깨뜨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 표정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저희 아들과 지키지 못한 약속을 제가 또 가서 사과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은기야, 아빠가 요새 은기랑 약속을 많이 못 지켜서 미안해 그랬더니 한두 번인가요? 더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가 무엇일까?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윤 목사 지금 맨날 설교는 저렇게 하고 삶은 다르구나, 또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근데 저도 지금 버둥거리는 겁니다. 저도 자꾸 안 되는 이 문제를 그냥 버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가서 설거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또 선생님들은 있는 앞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 왔다 가셨거든요, 저희 교회 집에. 그래서 그날 설거지 했습니다.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요, 얘기하니까요, 인식하고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냥 두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잘못한 걸 알았으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이웃 사람에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5가에 보면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모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모든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는요, 더 큰 죄, 작은 죄와 상관없이 그 삭시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삭시라는 게 뭐냐면 월급이란 뜻이거든요. 봉급이란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게 뭐라고요? 원리가 뭐냐면 안 지면 월급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봉급으로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다 끝났으면 사망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계속 주시는 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어디에 이르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아주시는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우리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이전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지금 사과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와 후회, 그것을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회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까지 가야 합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무엇 해야 합니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오늘 끊어내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와 가룟 유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요나는 결국 무엇합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뜻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고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후회만 할 뿐이지 예수께 나아가서 만약에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용서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진중한 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죄가 여기에 올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 여기에 올려지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을 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회개의 기한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나눠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시험 보냐고, 집에서 혼자 보시는 시험입니다. 저희가 이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목양 예배라고 이름을 지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5분이나 10분 정도만이라도 오늘 배운 이 교재를 갖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으셔서 해보시면 배우십니다. 근데요, 오늘 설교 듣지 적고 이거 딱 접자마자 내 집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거 어딘지 찾을지 못하면 여러분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목양 예배로 오실 때는 꼭 이걸 갖고 가셔서 오늘 밤에 숙제하듯이 자기 전에 한 번 다시 읽어보시고, 아, 오늘 내가 실천할 게 무엇인가, 최소한 내일 이 배운 걸 갖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해보실 때 그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것만큼만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이거 꼭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게 체크됐다면 내 삶에 이 회개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회개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허락되신다면 주변 사람과 나누세요. 근데 그런 주변 사람이 없으시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없으시면 저라도 들어드릴게요. 저라도 목사님 한번 전화 주세요. 아니면 쑥스러우시면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카톡은 피하세요. 증거가 남으니까. 전화로 하세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요 목양 예배 때마다는 여러분 배우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걸 꿈꿉니다. 저희가 한 1년 지났을 때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기도문 있어요. 우리 기도문 함께 고백하고요. 오늘 찬송 부르고 오늘 수요 목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한번 우리 천천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그것이 그냥 후회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문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많은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이상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